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그들도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찬양치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과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곳으로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기도그리고 상조에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그리고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이 병원 방문이라던가 치료 중과 같은 사실들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목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신 회원님이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쓸개에 혹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서요. 일단 조직 검사 하신 후에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 이 회원께서는 인대가 끊어지면서 수술을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텍사스의 남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뇌에 종양이 있음이 발견되어져서 아무래도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제거 수술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그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심장내과 전문의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조지아의 김혜영께서는 망막 이상 소견으로 역시 전문의 만날 예정이십니다.
계십니다. 뉴저지 신혜원께서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또한 병원 방문 예정이시고요. 텍사스의 피 회원은 발목 부상으로 복숭아뼈가 많이 부어서 또 병원 방문 예정이십니다. 버지니아 박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인해서 병원 방문을 하셨고요. 또 진단을 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 하실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전 회원께서는 뇌출혈로 ER 입원을 하셨고요. 뇌 전문 병원에 이송이 되었는데 현재는 뇌사 상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임을 가족 되시는 분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의 박 회원께서는 신장 투석 중에 혈압과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급히 또 입원 치료를 하셨고요. 또 그 후에 팔로우업으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져서 퇴원하셨음을 또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마틴 회원은 폐염증으로 ER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셨고요. 텍사스의 엄 회원은 넘어지셔서 손목이 골절되어 역시 ER 방문해서 치료받으셨습니다. 볼신의 문 회원께서는 왼팔에 스트로크 증상이 있어 또 급하게 ER 방문하시고 또 좀 더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를 앞두고 있다라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금이 79만 4,488불 67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12만 3,874불 91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의료비 나눔을 지난 한 주 받으신 회원의 원금이 5,425불 11전이었고 또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5,425불 11전으로 저희가 원금을 함께 나눈 그런 회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암 치료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회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 목록에는 없지만 또 그런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는 관계로 저희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저희 하나님께 저희가 다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언들 넘치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2023년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2024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모든 근심 걱정 우리의 전부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나 실망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모두 참견하여 주시어서 의료비 나눔 사역, 메디컬 센터, 크리스천 저널 등 모든 것들이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메디컬 센터 일을 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일하시는 박 목사님, 사모님, 이호정 부장님 등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하게 모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건강은 물론 마음의 평안함, 인자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통이나 힘든 일 또는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감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대수술, 뇌 종양 제거 수술, 기절하여 또는 망막 이상으로 정문의 방문,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발목 부상으로 병원 방문 또는 폐염증, 손목 골절, 스트로크로 응급실 방문하신 회원님들, 이 외에 육체의 고통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아 속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만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생각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의지할 때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2024년) 신년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서 신년 인사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CMN 기도그려 상조의 회원 여러분, 또 로고스 선교의 사역자 여러분께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충만해서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을 맞으면은 흔히 신년 각오란 거를 하죠. 그런데 이 신년 각오라는 게 제 개인 체험을 봐서나 또는 여러 통계를 봐서 전혀 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들 지금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그 라이프 코칭 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다른 분들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 권하는 거는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래요. 즉 2024년 마칠 무렵에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내면의 모습, 또 내면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나의 외모가 풍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생활을 조율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습을 만들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이 왜 고령에 그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하니까는 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라 하면서 이렇게 시각적인 뭔가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증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이렇게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할 때는 그것이 마치 어떤 예언적인 힘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환경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믿습니다. 뭐 저도 내 자신의 원하는 모습, 24년 말, 또 로고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봤는데 그 뭐 내용을 여기서 나누기엔 적합하지는 않고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코치들이 많이 얘기하시니까 한번 자신의 모습 또는 가정 또 교회 로고 선교회를 그려보시고 또 기록을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마음에 그렸던 그 그림을 자주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은 그것이 훨씬 더 효력 있는 신년의 각오가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 내내 제가 주제로 삼았던 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5가지 은사와 역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은사를 저희가 알고 또 이렇게 인지하는 것, 이건 우선 나를 이해하는 거고요. 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가정에서도 다른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다른 동료가 될 수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가정 또는 직장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5가지 은사 중 하나씩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칭호인 목사, 이 목사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익숙한 용어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팩트를 나눠보면은요, 히랍 언어는 포이맨이라고 한다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이 포이맨이라는 이 단어는 단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포이맨이라는 것은 2번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 왜 목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목자 빼고 이 초대 교회에서 사용됐던 이 포이맨 목자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목자라는 표현이 2번으로 쓰이고요.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 shepherd로 표현되고, 목사라고 표현되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그것도 원래는 목자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 자하고 사가 이 한문을 따져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잘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뭐 관계자, 배우자 이럴 때는 자고, 뭐 교사, 뭐 목사, 변호사 할 때는 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목자를 목사로 좀 더 존경해서 이렇게 칭호를 넣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의 취지는 개신교 성직자 직분 칭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은사 자체, 목양의 은사, 패스토링 하는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목양의 은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목양의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힐링, 치유, 그리고 보호, 프로텍션, 치유하고 보호하는 역할인데요. 모든 은사가 다 그렇듯이 이 목양의 은사도 우리의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뉴얼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목양이세요. 예수님이 목자세요.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해 먹이시는 분들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 목양의 인사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목양이 치유와 보호라고 했는데, 우선 치유는 첫 단계가 공감입니다. 남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공감의 첫 단계는 경청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상의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의 여인을 만난 그 이야기를 아시죠? 그 이야기를 뭐 자세히 지금은 얘기하지 않지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뭐 많이 얘기하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그 내가 너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남편이 5이 있다. 네가 아직도 뭔가 마음에 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주셨다. 그 짧은 인카운터에서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걸 다 얘기해 줬대요. 다 얘기 안 해줬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뭘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뭘 겪고 있는지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공감과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하세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에 대한 답은 하지 않습니다. 또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도 못할 거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왜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육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함께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있어도 나한테 있던 질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한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 가정 폭력이 너무나 심했대요. 이거는 뭐 엽기적인 그런 학대 수준이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폭력을 당하면은 도피할 길이 없어요. 아이들 경우에는 이해도 못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아버지가 나를 맨날 때리면은 어떻게 이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청소년 시기가 돼서 계속 그 학대가 심하니까 뭐 벗어날 길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어떤 나무에 가서 목을 매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직 교회도 안 다녔을 때인데 뭔가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안다. 참아줘서 고맙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이런 말씀이 들렸대요. 왜 맞았는지, 네 아버지가 왜 그런지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다만 내가 너를 안다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소년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때까지 있던 슬픔, 분노가 없어지고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은 없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소년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좀 더 그 강도를 낮춰서 우리 가정에서도 또 부부간에 있어서도 이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공돌이, 교사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부서진 게 있으면은 이걸 딱 고칠 수 있는 이 각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초기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이제 뭔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내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왜 화가 나 있어?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됐다는 듯이 얘기가 나오죠. 여러 감정의 토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듣냐면, 이게 무슨 문제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막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이게 해결책은 둘째 치고 문제가 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멘붕 상태가 되죠. 그래도 이제 뭔가 한다는 듯이 처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안 돼요. 더 혼나요. 예. 하지만 이제 모르더라도 이제 열심히 경청하는 척이라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은, 그러면서도 머리는 자동적으로 막 해결책을 찾고 있죠.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말을 마치면은 됐어. 해결됐어. 저는 뭐가 해결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해결됐다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이 문제가 뭐였는지, 그것도 해결책가 뭐였는지 여기에는 아주 깜깜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소한 것들이지만은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치유, 공감, 경청, 이런 것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치유의 첫 단계는 경청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례식에 간다든가 아주 어려운 상황, 도저히 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이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함께 해주고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얘기해 줄 때 우리는 그 치유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휴먼 리소스, 인력 개발 전문가들도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도 그 공감 능력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그 IQ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는 Intelligent Quotient인데 그 외에도 Q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EQ, Q가 뭐죠? 네, 감정 지수. 그리고 또 거기 덧붙여가지고 이제 resilience, 이제 탄력, 회복성 지수,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거기서 얼마나 거기서 확 주저앉는 게 아니고 다시 그걸 극복하는 그런 능력, 또 사회력, social quotient, 또는 영어로는 cognitive quotient인데 인지 지수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IQ를
활용하는가, 이거는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지혜지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IQ를 중요시해서 했는데 여러 통계를 보고 해보면은 이 IQ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회사의 수익성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IQ보다는 EQ를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그 EQ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인데, 이 EQ가 목양의 은사예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같이 이해해 주는 것. 목양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경청하고 공감해야 되는 그런 사역의 의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면제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남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고 또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치유의 사역의 첫 단계를 밟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인지되고 발굴되고 개발 성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잘렸던 일이 있었던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팀에서 잘렸대요. 근데 누군가가 그를 알아줬고 키워줬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그런 목양의 은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은사에는 다 동전의 양면이 있어서 그 은사가 잘 개발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또 그 본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폐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가 주님이 주신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 목양의 은사가 필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목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여서 이 로고스 선교회가 하나님의 드림팀과 같은 그런 단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개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와 로고스 선교회 회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